응답과 현실 사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직장인 느헤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죠.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위직 관료, 공무원이었다. 여러분과 그렇게 나눴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평신도로서 그냥 어떤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사장적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마음과 헌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과 이것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일이 만사 형통이어야 할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성벽이 건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그저 영웅서사로만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삶에 사실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멋있는데 그 내 삶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어떤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우리의 믿음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실존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사이 어딘가 하란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면요, 하지 말아야 할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 그것이 반드시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한, 순조로운, 만사형통한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의 실제는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느헤미야 2장의 앞쪽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이 스토리를 먼저 파악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덕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 다녀올 길을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함께 읽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길게 읽었는데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건너오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 지난 시간에 기슬르월에 이 느헤미야의 슬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니산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월은요, 이 고대 히브리식 이 월, 이 페르시아식 월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4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아마도 이 황제가 아르타크세르크스가 4개월 정도 이 순방을 돌거나 아니면 계절적인 의미 때문에 조금 따뜻한 곳에 갔다가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눈에 띄게 수척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압니다.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은 삐쩍 말랐고 그냥 눈은 팅팅 불어가지고 이게 모습이 예전에 왕이 알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의 안색을 보고 묻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불경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환관장에게 구하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너 얼굴 수척해지면 내가 죽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문화에서 왕 앞에 어떤 얼굴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왕 앞에서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술시중 드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왕을 가까이 할 얼굴이 아닌 겁니다. 동시에 이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순간이 다가온 거죠. 지금 그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말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황제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오해 사서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숙주란 말이에요. 프로비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것을 다시 무너진 성읍을, 당신이 황폐화시켰던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자칫 꼬아서 듣게 되면 왜? 너 거기서 뭐 하려고? 라는 이야기를 듣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함께 읽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황제가 이 통행에 대한 모든 보장뿐만 아니라 황실 숲에서 건축 자재까지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느헤미야를 호위하기 위한 황실 군대까지 따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정말 기적처럼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막 온몸으로 부정할 수 없게 막 느끼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느헤미야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자칫하면 죽을 뻔했는데 이 죽기는커녕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타고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느헤미야는요, 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도비아와 산발락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심각하게 짜증을 내더라. 원어 성경에 보면 막 이렇게 분을 품고 막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이 지역의 경제와 정치를 쥐고 있던 이 호족 세력 같은, 그런 토착 호족 세력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뒤쪽에 보면 나오지만 이 도비아하고 혼인 관계로 암몬 사람인데 이 제사장 가문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혼인 관계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산발락도 이 유대 그 역사학자에 따르면 아마도 총독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뭐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성읍화되고 독립된 어떤 자치를 갖추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마리아 땅에 속해 있었던 한 작은 도시로서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독립된 유다 땅이 돼버리면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쥐고 있었던 이권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짜증나가지고 이 정도로 막 애를 쓰지 않아요. 이 이득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도비아와 산발락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회방을 놓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했던 겁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왕의 목이 요 보시겠습니까? 탄 짐승이 말 타고 가는데 지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도로까지도 정비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함께 읽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성문이 불탄 채로 있었다는 거. 예루살렘 성 멸망은요 거의 이 느헤미야가 몇 년 전이라 그랬습니까? 최소 140년에서 160년 정도 이미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세웠다가 다시 불탄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혀 여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쩌면 이런 패배주의가 만연한 상태가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지나갈 곳도 없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뭔가 불타고 무너졌으면 청소라도 해놔야 되는데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죠.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문 깨진 데다가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돌 던진다는 거예요. 딴 거 또 깨져도.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여기 원래 이런데 뭐. 여기 원래 이래. 원래 망했어. 원래 안 되는 곳이야 라는 너무나도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 유다인들 나의 윗세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이곳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안 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나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실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내 삶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그게 17절, 18절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큰 줄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영웅적인 느헤미야의 서사만을 읽어낸다면 이게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읽어 나갈 때는요,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의 미묘함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긴 기간을 몇 마디의 말로 짧게 사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말과 말 사이에는요, 수많은 사건들과 어떤 감정들과 어떤 이 미묘함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을 보고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생각해보자 이거 아니고 계시에 의존해서, 성경에 의존해서 말씀이 이렇다면 이럴 수 있겠구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 삶과 동떨어진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착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 우리 다시 기억해 봅시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예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황제 바로 옆에서 술시중 들던 최고위직 공무원. 당대의 총리들과 견주어도 그 권력과 권세에 더 높고 낮음을 함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최고위직 관료였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바로 이때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게 하셨기에 느헤미야가 이 응답과 현실 사이 그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사건 우리 조금 앞으로 대감게 해봅시다. 느헤미야가 수척한 모습으로 황제 앞에 섰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는 이 에스더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보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최고의 리더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웃기다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현실은 얼굴빛이 안 좋고 말 잘못하면 왕한테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현실이라니까요. 기도하기로는 눈물을 흘리고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온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신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뭐예요? 내 바로 윗사람이 내 모가지를 잡고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목숨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것처럼 보일 때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내 모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르타크세르크스 페르시아의 황제가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물어봅니다. 나에게 너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심장이 막 뜁니다. 내 이거 말해도 될까? 말다가 죽지 않을까? 그 고민할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사실은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찰나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무릎 꿇는 거예요. 네, 실제로 무릎 꿇진 않아도 우리 교수님 중에 그런 분 계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런 분 계셨습니다. 그런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 순간 그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황제 앞에서만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꿇어서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탑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뻔히 상황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세기 동안,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한 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던 땅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동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제야 조금 적응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저걸 다시 세워보자 그러고 다시 헌신하라고 그러고 동참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짜증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느헤미야 당신이 보기에는 패배주의적인 인생일지 모르고 그냥 내 현실에 맞게 살아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 적응해서 살고 있거든. 근데 왜 또 나한테 이렇게 또 헤집어 넣는 거요?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느헤미야가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뻔히 보고 있는 게 이 가능성 없는 상황, 이 가능성 없는 사람들 진짜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사인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상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해주셨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내가 4개월 동안 금식과 기도하기를 반복하는데 왕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사인은 누구의 것이에요? 느헤미야 혼자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사인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 이 사인은 느헤미야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것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네. 아, 나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네. 내 머리채 잡고 물 안에서 끌어올리시네. 이 느낌이 이 사람들 속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선한 일에 동참해보자 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은혜입니다. 나눔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주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죠. 우리가 주중에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매일 아침 묵상한 것들을 또 나누고, 어떤 이들은 또 내 삶과 연결하여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누가 좋은 일 하네, 좋은 말 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만의 묵상이 아니라, 저 사람만의 어떤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이 묵상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나눔이 우리가 함께, 우리가 다시 세워져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이제 바로 그래서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웃으면서 도발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영모를 꾸미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맞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입니까? 아무튼 그 재밌는 영화에서 무슨 주제예요? 그쵸? 단종 복위 운동 하다가 반역죄로 다 죽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반역을 들먹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정치적 사망 선고 내리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요,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최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알력 다툼에 대해서 무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수상궁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왕의 바로 최측근에서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너 반역 일으키지라고 정치적인 공격을 들어오는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자기 변호를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써준 조서가 있었잖아요. 이 서쪽의 모든 총독들에게 내줄 수 있는
왕의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보입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어디서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범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독특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독특한 담대함이라고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온통 흔들어 놓는 그 현실의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가운데 일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독특한 용기, 독특한 담대함, 하나님을 붙잡음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까먹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세련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조금 더 멋들어진,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무슨 방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떠올릴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이 가슴에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 알죠? 옛날에 그랬었죠. 근데 내 마음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이것이 내 마음의 실체가 되어서 내 속에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속에서 스파크처럼 탁탁 튀기는 그 불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옮겨 붙을 때 큰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특한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트려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요, 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늘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말을 일삼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같은 인간들이 늘 있더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로, 믿음 없는 말들로 내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드는 내 속에 산발락, 도비아, 게셈 같은 그런 이름도 안 좋잖아요. 게셈이 뭐예요? 그죠? 산발락, 이게 뭐예요? 이름이 이게 뭡니까? 안 좋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간순간 함께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여러분들 속에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가 다시 기억나면서 우리 속에 뜨겁게 샘솟아 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오셨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고 기억하는 자의 독특한 용기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가 넘쳐나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경험했던, 기도하고 기억하며 용기 있게 나섰던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선포되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커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현실, 내 마음, 내 상황, 내 상태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일하시는 것들을 또 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쵸, 저도 그거 너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그 굴레 속에 살아야 돼요. 계속 힘들 거예요. 영적으로 안 풀릴 거예요. 일은 풀리는데 내 영혼은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 어딘가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풀어집니다. 기도해야지 풀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현실의 비아냥 앞에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원래 길이었던 자리에 막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가지고 원래 길이 이렇게 말 타고 갔는데 길이 없어, 이게 뭐야 이거 아직도 안 치우고 포기한 거, 그런 거 말고 주님 주시는 독특한 그 용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독특한 용기, 독특한 담대함 주셔서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다시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막 돌아다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돌아다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회복된 이야기가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한 이야기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는데 여러분들 그런 성품의 사람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자신 있게 나눠주십시오. 함께 고백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 우리의 고백들이 매일에 묵상하면서 나누는 것들이 예배 후에 있을 나눔이 또 우리가 전화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유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서 세워지면 좋겠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